죽은 시체도 은혜 받은 시체인지 은혜 안 받은 시체인지 알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죽은 시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말도 못해요. 은혜 받으면 죽은 시체도 부드러워진다.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부산에서 부흥회 참석했다가 추운 겨울날 그라운드에서 저녁에 이 풍급이 돼가지고서 집에 돌아가지는 못하고 삐dig 둘러앉고서 아침이 되도록 천막 밑에서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한대요. 어떤 남자 한 사람이 간증하는 데가 두고두고 잊지 못해요. 아주 그 남자 무식한 남자요. 내가 보니까 막 머리도 막 깎았는데 이발을 했는데 막 이상하게 이발을 해가지고서 내가 촌놈입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발을, 옷도 아무렇게나 허술하게 입은 사람 얼굴이 화려해요. 너무 기뻐하니까 내가 보기에 저 무식한 촌놈이 뭘 알고 기뻐하냐는 말, 너무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뭐 완전히 무식한 촌놈이. 그러면서 여러분, 나 은혜 굉장히 받았습니다.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은혜를 받으니까 막 손이 부들부들하는 게요. 막 손이 부들부들해요. 막 발도 부들부들하고요. 막 얼굴도 막 부들부들 안 하는 게요. 내가 막 아예 가슴을 치고 아예 뒤를 자빠지겠어. 세상에 저런 무식한 놈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멸시를 당한다.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손이 부들부들하고 발이 부들부들하고 얼굴이 부들부들하다. 그러면 마사지냐 은혜가. 그래서 나 앉아가 막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예수 믿을 생각이 없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런 무식한 사람이 말이냐.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주의 종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어떤 날은 특별히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니까 부드러워요. 손이 부들부들, 뼈가 너긋너긋해요. 그리고 얼굴을 만지면 얼굴이 부들부들. 그럴 뿐 아니라 마음이 부들부들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서 누가 여간 쥐어봐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느끼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그날은 강단에 쓰면 은혜가 쏟아져요. 하나님 역사에 나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마음에 시험이 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게 돼요. 꼭 그때는 설교하기 전에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나하고 싸워요. 안 그럴라. 근데 마귀가 꼭 설교하기 전에 무슨 교회 일 때문에 둘이가 왕창 싸운. 그러고 난 다음 막 시험이 들어서 씩씩하면서 강대 앉아서 손이 뻣뻣해요. 손이 이런 뻣뻣해요. 뻣뻣. 그냥 이 뼈도 노글노글하지 않고 뻗어 뻣뻣하고 얼굴은 쇠가죽 같아요. 쇠가죽 같아요. 마음도 아주 굳어요. 마음이 굳어가지고서 노글노글하지 않는데 그냥 예배 볼 때 어린애 양고 와서 어린애만 좀 울면 막 신경질내서 나가라고. 왜 예배 보는데 시끄럽게. 마음이 노글노글할 때는 막 아이고 울어도 울겠지. 그냥 교회 오면 막 내대로 노래. 당장 나가. 어디 교회 와서 애를 울리는 말이야. 왜 오라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다가 또 설교하다가 조는 사람은 눈 뜨라고. 눈 뜨라. 왜 말씀드리는데 조느냐고. 사사건건이 시비를 걸고 그러면 교회 은혜도 안 되고 나중에 그냥 예배 마치고 나오면 막 죽어버리고 싶다. 지옥만 없으면 죽어버리면 좋겠다. 목사가 은혜로운 설교를 못하고 오면 그 마음의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지옥만 없으면 죽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늘 그 무식한 사람이 간증하던 것이 내 마음에 잊어버리잖아요. 왜? 은혜가 오면 부드러워진다. 여러분 성도들도 서로 만나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눈에 상심지를 세우고 이래 있으면 그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그 가짜예요.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몸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빽빽 예외에서 빽딱 저녁에 자면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손 안 넣어도 부딪히면 빽딱이가 딱 하고 다리만 얹어도 딱 빽딱이가 딱딱 하고 아파요. 남자가 축축하든지 부인이 축축하면 부딪혀도 아프지 않아요. 손 안 넣어도 푹신하고 다리를 얹어도 푹신하고 안 아프죠. 은혜도 그와 같아요. 은혜가 있으면 부부간에 안 부딪혀요. 남편이 은혜를 받지 부인이 은혜를 받으면 한쪽에서 탁
아주 시험이 들도록 해도 푹신하니까 안 아프지 않아요. 서로 은혜 못 받으니까 딱 때리면 딱 아프니까 부딪히거나, 아야! 뭐 어쩌고 왜 때리냐? 푹신하면은 뭐 탁 때려도, 뭐, 푹신하다. 안 아프잖아요. 은혜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 은혜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은혜가 없을 때 서로 딱딱하니까 부딪혀 아프니까 서로 그냥 보복하고 갈라지만 은혜가 있으면 그저 한 대 맞아도 푹신 때려도 푹신하니까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면 언제나 교회 각 기관도 하나가 되고 전체 교회도 하나가 돼요. 은혜가 없으면 자꾸 따집니다. 지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조건을 작점을 추구하고 자꾸 잡아요. 은혜가 있으면 푹신푹신하니까 끌어안고 그냥 살자. 그냥 끌어안고 그냥 하자. 그냥 은혜 속에서 세월이 흘러가면 다 잘 될 테니까.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딱딱해요. 자꾸 남의 결점을 잡고 남의 흠을 잡고 남을 핥히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가만히 목회를 해보면 은혜로운 사람은 교회 절대로 골치를 앓지 않대요. 내가 설교를 한 것을 조건 더 잡아요.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어머니 저 꼭지 물고 경상도 말 배웠는데 내가 어떻게 표준말을 마음대로 써요. 그런데 설교하는데 경상도 말 썼다고 내게 편지내. 국어 좀 공부하고서 설교하라고. 국어 좀 공부하고. 왜 당신 설교 말씀에 경상도 말을 쓰느냐고. 그럼 내 이 나이에 국어를 언제 공부해가지고 내가 표준말을 써요. 더구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6.25 사변이 나가지고서 국어도 잘 공부 못했어요. 6.25 사변 나가지고서 언제 학교 다녔나요? 그런데 날 보고서 지금 그런데 내가 설교하면 내가 경상도 말을 썼던 전라도 말을 썼던 내가 이북 말을 썼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말씀을 안 가져놓고 경상도 말 썼다고 자꾸 가르치고 달라들어. 왜냐? 자기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남도 괴롭히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남을 괴롭히죠. 얼마나 시달림과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 와서 주의 종을 시달리게 하는 건 말도 못합니다. 사사건건이 조건 잡고 애먹이고 그러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마음의 상처를 입혀요. 그래서 내가 솔직한 말로 우리 애들, 우리 최하실 목사님은 너희 주의 종이더라. 주의 종이 되면 내가 상급주금을 할 때 나는 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종 한 사람도 부르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대로서 충분합니다. 내 대로서 주의 종이 충분합니다. 내 다음 되는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그렇게 되어서 교회를 받들지 주의 종으로는 부르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다행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한 사람도 주의 종이 안 됐어요. 왜? 주의 종이 되면은 여러분 그 스스로의 처신도 어렵거니와 주의 종이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을 함께 죽입니다. 주의 종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람 때려잡는 인간 벽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부르지 않으면 자꾸 주의 종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직장도 아니고 직업도 아닙니다. 이거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시면은 그게 뭐 집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부르신 자는 목숨 바쳐가는 거예요. 군대에 갈 때 여러분 무슨 군대가 직장입니까? 군대가 무슨 돈벌이 약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라가 부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놓고 나가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죽어요. 목숨 바쳐놓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내 마음이 여러분 부들부들 안 하거든.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내리고 손이 뻣뻣하거든. 아이고 은혜 떠났다고 생각하시오. 얼굴 만져보고 난 다음 화장해서 부들부들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만져보고 아유 얼굴이 뻣뻣하고 마음도 뻣뻣하거든. 아유 은혜가 떠난 자식. 그거 정말 죽은 시체도 알아요. 죽은 시체도 은혜 받은 시체인지 은혜 안 받은 시체인지 알아요. 은혜 받은 시체는 제가 많은 염을 해봤기 때문에 은혜 받은 시체는
옷 벗겨서 옷 입을 때 팔 펴. 그러면 싹 펴. 다리에 옷 입어야 돼. 자, 무릎 올려. 그러면 싹 올려줘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죽은 시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옷을 입혀보려고 하면 팔 벌려. 눈 감아. 눈은 왜 자꾸 보고 있는 거야? 눈 감아 해놓고 또 팔을. 그러면 내가 그냥 여기다가 발로 쌓고 꺾어야 돼요. 꺾으면 이 뼈가 꺾이는 소리가 뚝뚝 나요. 그래 강제로 옷을 입히고 지금 다들 무릎도 올리라 하면 안 올려요 절대. 그것도 발로 꺾어야 돼요. 몸이 얼마나 뻣뻣한지 말도 못해요. 그러면 가족 들어나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천당 갔지요. 우리 어머니 천당 가셨지요. 갔겠지요. 같은 말을 내가 할 수가 없는데요. 왜? 천국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은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천당 갈 때는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온몸이 노골노골해요. 그런데 천당 갈 때 예수님이 안 오고 사탄이 온 사람은 안 가려고 눈을 긴장을 해가지고 이 굉장히 온몸이 경직돼가지고서 완전히 뻣뻣해요. 그거는 염을 많이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어도 병원 영안실에 모시는 법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전부 집에서 장례 잘 치렀어요. 그러면 초상 나면 제가 그 집에서 초상 끝날 때까지 첫날도 끝나지 먹고 입고 자고 그 집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염을 다 해. 남자는 내가 염을 하고 여자는 우리 시아실 목사님이 염을 했는데 그래 보면 대만이 알아요. 이 사람은 천당 갔구나. 예수님이 모시고 갔구나. 이건 사탄에게 끌려갔구나. 아니 은혜 받으면 죽은 시체도 부드러워진다.